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 지역, 바로 중동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이 두 나라의 대립은 단순히 정치적, 지정학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 성경의 예언 속에 그 뿌리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놀라운 우정의 시기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말씀까지. 성경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야기는 약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 민족은 고향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빌론 제국에 의해 먼 이국 땅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떠오릅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왕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는 바빌론을 정복하며 고대 세계의 판도를 뒤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레스는 정복된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이전 제국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하고 바빌론이 약탈해 갔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성경은 고레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며 그를 비유대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까지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는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성이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강력한 총리가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실존적인 위협이었죠. 그러나 에스더 왕비의 용감한 개입으로 하만의 음모는 좌절되고 유대인들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로 기념됩니다. 이처럼 고대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놀라운 협력과 때로는 생존을 건 대결이 공존하는 복잡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감은 성경시대 이후 특히 7세기 이슬람의 도래와 함께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북쪽에서 온 거대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땅을 덮는 구름처럼 압도적인 규모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연합군은 누구일까요? 예언은 주요 구성원들을 명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현대 러시아의 지도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에 국명을 이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예언에서 페르시아는 명확히 현대 이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에도 구스수단 또는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일부, 고멜, 도갈마, 족속현대 튀르키예 및 코카서스 지역 등이 동맹국으로 언급됩니다. 이 예언은 침공의 목적이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를 이스라엘의 최근 경제적 번영, 특히 지중해에서 발견된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량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예언은 이 침공이 일어날 특정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유배 생활 후 여러 나라에서 다시 모여들었을 것이며 안전하게 거주하거나 성벽 없는 마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48년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과 전 세계 유대인들의 귀환은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다시 모여드는 예언의 성취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거주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한 평화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이 이 압도적인 세력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침략군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 패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종교적 관점은 어떨까요? 많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에게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은 성경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이자 종말론적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초징조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현재의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을 에스겔 38장과 39장 예언의 완전한 성취라기보다는 중요한 전조 또는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묘사된 대로 이스라엘이 아직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이름을 떠오르는 사자 작전 아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으로 명명한 것은 성경 민수기 23장 24절에서 직접 따온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힘과 권능을 사자에 비유하며 사자가 먹이를 먹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깊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많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확고한 지지를 촉구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도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 예언은 메시아 시대에 앞서 일어날 결정적인 전투로 간주됩니다. 이는 선과 악의 궁극적인 대결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랍비들은 최근의 갈등, 특히 10월 7일 이후의 상황을 곡과 마곡, 예언의 징조 또는 일부로 논의하며 전 세계의 양극화를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공식 종교인 12이맘, 시아 이슬람에서는 종말 이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시아적 인물인 이맘 마흐디의 귀환에 대한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는 정의를 확립하고 폭정을 물리치며 이슬람 통치 아래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언됩니다. 시아 종말론의 중요한 측면은 전 세계적인 혼란과 부도덕의 시기가 마흐디의 귀환을 위한 필수적인 전조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부 강경파들이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환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과 같은 이란 지도자들은 마흐디즘을 강력히 홍보하고 핵무기 추구와 같은 자신들의 정책을 마흐디의 귀환을 가속화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현재의 갈등은 단순히 지정학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성경적 서사와 예언에 깊이 공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싸우는 이유는 단일하거나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역사적 기억, 다양한 신학적 해석, 그리고 세상의 사건에서 신성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지속적인 경향에 의해 형성된 다면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갈등을 문자 그대로의 예언 성취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를 미래의 더 큰 사건을 위한 무대 설정 또는 전조로 해석합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곡과 마곡을 특정 현대 국가가 아닌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며 문자적인 현대 적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종교적 신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동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복잡성 속에서 단순한 답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이야기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때로는 불을 지피는 심오한 서사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사건들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된 믿음, 예언, 그리고 정체성의 이야기가 현대 세계와 충돌하는 복잡한 서사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잡한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